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면 전도하십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합시다.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게 되면 훨씬 더 즐거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기도원에서요, 한 부부를 만났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이런저런 병으로 말미암아서 한 6년 전부터 아프셔가지고 이제 교직을 내려놓으시고 치료를 하는데, 그 와중에 3번을 죽었다가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3번을 살아났어요. 그래 이번에도 이제 7년 만에 기도원에를 올라오셨는데 갑자기 맥박이 떨어져 가지고요, 숨을, 우리는 그 특별히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좀 호흡이 가쁘잖아요. 이분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겨우 맥박이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홍성 기도를 하는 시간에요, 이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3번째 이러고 있는데 이번엔 나 그냥 기도하다가 죽을련다 이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두 손을 들고요, 한 15분 정도 제가 이제 다니면서 안수하고 오는데 그 15분 내내 두 손을 들 뿐만 아니라 귀에 딱 붙여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손이 달달달달달 떨리고요. 또 얼마나 부러지는지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이제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을 보고 참 감동을 하면서 나왔는데, 그 부인이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저를 붙잡고는 꼭 기도해달라고 자기 이름과 그분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황동철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 6년 전에 이제 교직을 그만두고 지금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는데 어려워서 많이 힘들겠어요 그랬더니요, 뭐 그렇지는 않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그 당시 이제 대학을 가고 해야 되는데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이제 실력자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뭐 좀 마음도 상하고 해서 서울대학을 떨어졌답니다. 떨어졌는데 교원대학을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참 그 실력 있는 아이가 이런 집안의 사정 때문에 가고 싶은 학교를 이제 못 가게 되고 겨우 이제 교원대학을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다 이러는데, 그 딸이 제가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것과 아빠가 조금이라도 건강한 몸으로 내가 아빠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귀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 아이가 교원대학 들어가가지고 1학년을 마치고는요, 확실히 교원대학에 자기 이제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자퇴를 하고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로. 근데 하와이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지금 하와이 대학의 최연소 교수로 작년에 이제 그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 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가면 그분 볼 겁니다. 아마 힘들게 살아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자식 뒤를 돌봐주지는 못하지만 자식이 그렇게 누구보다 빨리 대학 교수가 되고 서울대학 10개를 갔다 못해도 잽이 안 되는 그 유수한 대학의 교수가 되고요, 그 둘째 딸도 지금 교육 공무원이 돼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관계가 없는데 기도하다가 살고 싶대요. 그거 하나가 소원이랍니다. 그거 하나가.
기도하다가 살아가지고 죽을 사람이 기도하다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답니다. 여러분, 죽을 정도로 힘든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 열심히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았더니 그 자녀들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잘 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여져 가야 되고, 또 주의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당신의 기둥으로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2, 3년 겪어보다가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을 뭔가 리더로 쓰려 그러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맨날 그냥 도망이나 다니고 맨날 불평이 나는 그 사람을 골치 아파서 리더로 쓰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참 저 사람 된 사람이다, 참 저 교회 된 교회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시대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기둥으로 쓰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실 때요, 우리가 어려울 때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주로 그러잖아요. 우리 어려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응답하기 싫어서도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유심히 보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당신 마음에 들면 오늘 이후의 기둥으로 쓰임 받는 것이고, 당신 마음에 안 들면 몰라요,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주실 거예요. 건져내는 주시겠지만 그 사람을 당신의 일에 기둥으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주님 사이에 진짜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요, 능력이 별로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새 이름을 주고 뭐 기둥으로 쓰고 오만 가지를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솔직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많이 힘들죠. 세상이 많이 힘듭니다. 사업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뭐 미래에 대해서도 불투명하고 자녀 문제는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고 다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 때 그러면 하나님은 야 그래 힘드니까 좀 쉬어라, 좀 힘드니까 교회 일은 하지 말고 나의 일은 하지 말고 네 힘든 문제 그거부터 풀어봐라, 하나님이 이러실 것도 막 그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힘드냐 어려우냐 좀 쉬어가라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들도요, 힘든 성도들 보고 힘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자. 어차피 우리 세상 일이 어려운데 하나님 일이라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지. 아 힘들지, 이번 주 교회 나오지 마, 쉬어라. 이거는 마귀의 앞잡이로서 지금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의 앞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후 미래 세대의 기둥이 되고 싶다. 우리 다 바람 아닙니까? 내 인생이 적어도 미래에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기둥이 되고 싶다. 이것이 우리들의 바람이에요. 그러면 마침 오늘 이 시대가 어렵다. 그러면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회는 왔다.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어떤 기회가 왔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랑말랑할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 이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어려울 때 그냥 아예 어려운 거 제껴두고 어차피 어려운데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는 제자들 보십시오. 그 제자들 기도 안 해도 어렵고 기도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는 장소에 갔던 제자들은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 이후 시대에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안 올라갔던 9명의 제자들 밑에서 푹 쉬었느냐 하면 아니죠. 귀신 들리나 하나 귀신 쫓아낸다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생만 했습니다. 다음날 쪽만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대의 기둥들이 되었느냐?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요. 나는 대한민국의 지금 수출 경제가 지금 몇 년 내내 호조를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 또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솔직히 희망 없으면 어때? 예수가 나의 희망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데, 세상에 희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더 희망으로 빛나야 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그 노래 기가 막힙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일을 하고 갈 때 바야흐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의 언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보다 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순종할 겁니다. 예? 3일 동안 잠을 못 자도 순종을 할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말하면 자다가 안 일어나. 뭐 좀 피곤하면 아이고 뭐 피곤한데 지금 됩니까? 하고 막 가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요. 지난 수요일날 좀 외롭더라고요. 외로웠어요. 그 마음이 좀 울적하고 외로워서 또 배도 고프고 제가 또 배고프면 또 그렇잖아요. 네. 화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 가려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아이고 쓰레기를 안 버렸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래서 제보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자는 거야. 그 화가 팍 치밀었는데 그래 버리고 가자고 쓰레기를 둘이서 들고 나오는데 그때 외롭대 왠지. 근데 그 쓰레기가 지금도 있나요? 아마 이 앞에 그동안에 공휴일이라고 쓰레기 차가 새벽에 안 닿나 봐요. 내가 새벽에 내가 4시에 나오니까 그때 내가 옮겨놓을게 그냥 가자 이러는데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그날 저녁에 뭐 하자 그래요. 그래서 뭐 열이 받쳐 올라오는데도 어쨌든 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요. 아, 차가 공휴일이라고 안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날 저녁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열심히 또 이래저래 청소 뭐 이런 거 올리고 합니다. 하는 사람만 하는 그게 나는 외롭다 이 말입니다. 뭐 한다면 벌떼처럼 움직여주고 말이죠. 이래야 안 외롭죠. 안 그래요? 네. 되게 외롭더라고. 그러다 뭐 외롭다고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뭐 이렇게 뭐 춤을 추고 노래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담임 목사가 외로웠어요. 담임 목사가 안 외롭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쟤하고 뭐 커피 마시고 놀자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이 담임 목사가 쳐다봐도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지는 것이 담임 목사는 안 외로운 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다음 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음 일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 좀 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루즈해지기 쉽고 느슨해지기 쉬울 때 이런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으로 만들 때라는 것을 아시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도 상해서 늘어지고 싶지만 그때 적은 능력이 없어서 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 수고하자 이겁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물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당시 건물도 조그만했고요 성도도 몇십 명 안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또 교인들이 뭐 법적인 지위가 높거나 뭐 학식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핍박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성경 본문에도 환란이 다가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사회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와중에도,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교회요, 돈 많은 교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온갖 은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돈 많다고 폼 잡는 사람이 많고, 힘세다고 의시된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조용하게 갑니다. 왜? 다투면 시끄러우니까. 조용하게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도 안 와요. 왜? 다 지가 많이 가졌다고, 은사 많다고 자랑을 하는데 오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애를 쓰면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는 영광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무엇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엇이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거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역사한다? 순종하는 사람이 역사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이유가 약할 때 순종하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약하면 다 안 하려고 그래.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프면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가난하면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순종을 하면 드러나. 가난한 게 드러나고 아픈 게 드러나고, 그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강한 사람들, 뭐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종하면 순종할 때 뭐 자기가 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서 사는데, 약한 사람들은 순종하는 게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때문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주님이 말하기를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열린 문, 이거 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문을 열어놨다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문이 열렸다, 이거는 정말 기분 좋아서 아멘 하는데, 기도의 문이 열렸다 이러면 또 기도하라는 소리다. 여러분, 축복의 문도 열렸지만 기도의 문도 열린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힘차게 주여 한번 외칠까요? 시작. 주여! 나 지금 우리 엄집사님만요, 큰 소리로 막 쫙 한번 해주면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저분이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 문경의 양반들 동네들, 경북에 우리 엄집사님과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힘차게 합시다. 시작. 주여! 야, 엄집사님 웃으면서 끄떡끄떡 하시네. 이제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문이 열렸으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열리는 것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기도하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열고 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으라는데요, 뭘 굳게 잡으라는 겁니까?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속히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지않아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걸 뭘로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다시 오실 말씀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뭘로? 믿음으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받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몸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집도 받았고 뭐 이것저것 받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이거예요. 믿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집을 60평을 받아야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런 식의 생각이 기독교인들 안에 팽배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것들 하나님께서 다 받은 겁니다. 받은 거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 했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돈 주시나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나요? 우리에게 뭐 집을 큰 걸 주시나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주시나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난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면 못할 것이 없으니 그 사람 열심히 살아서 큰 집도 얻게 되고 열심히 살아서 건강하게도 되고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심도 얻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것들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다는 말이 이제 찬송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만사를 형통해 주면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모세가 살아와도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안 믿는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고로 값진 선물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세상살이가 어렵다고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느슨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유집사님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믿음은 아직 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 어렵고 힘들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죠. 여기 성전의 기둥이라면요 틀림없이 솔로몬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요.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내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교회의 기둥으로 세운다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기둥으로 세운다 했단 말이에요. 어떤 기둥? 능력의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는 기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게 어디 넘어질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세상을 못 이길 게 있겠습니까?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말씀을 하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사발 주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쁜 사람 주는 것이 미운 사람이 옆에 앉았을 때에 같이 앉을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세상에서는 못하죠. 얼른 자리를 옮겨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이 있어서 냉수 한 사발도 줄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이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러 나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상이 어마어마할 거다 이 말이야. 소자에게 냉수 한 사발 줄 수 있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도 하늘의 상급이 크다 했는데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자고 데리러 나가는 그 활동을 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크게 쓰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쓰시더라고요. 그 안강자, 원래 그분이 안강자 권사님인데요. 전도 대회를 하면 그 해에 1000명도 모시고 오고 막 1800명도 모시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 학교를 아니에요. 전도는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 세미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학교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세미나도 다닌 적도 없고 학교도 다닌 적 없어요. 진돗개 전도학교 한 장로님이 어디 세미나 가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니까 진돗개 전도자가 됐어요. 고구마 전도한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 됐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합니다. 그분이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고구마 전도법을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고구마 전도법을 자기 스스로 개발하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도 어디 가서 배워서 전도할 거라고 그때는 주님 오실 때가 전도 못합니다. 그냥 합시다. 그냥 하면 우리 새벽교회 나름의 전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강자 권사님이 전도사님 됐다가 목사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800명을 데리고 오는데요. 어떻게 하루에 1800명을 데리고 오겠어요? 군대가 도와주더랍니다. 군대가. 한 사단이 도와주더래요. 한 사단이 그냥 그 보초뱅이나 그날 근무할 사람 남겨두고 모조리 그냥 버스를 쫙 동원해가지고 그 처음에는 자기가 버스를 동원해 가는데 이 권사님 매년 해마다 버스 동원하면 힘들 테니까 이제 우리가 버스 동원할게요. 그 사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십시반 힘을 내가지고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700명씩 데리고 오고 말이죠. 이러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온 사람이 1800명이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냥 하다 보니까 사람을 알게 되는 거야. 스당께 3년 풍어를 읊고요. 장사한 지 뭐 10년이 지나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안다고 하듯이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가려면 힘들어도 해야 돼. 자, 말씀 마칩니다. 이 시대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기둥같이 썰려고 지금 조용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다봅니다. 누구가 하나님에게 쓰느냐? 힘들어도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둥으로 쓰신답니다. 힘들다고 핑계대고 쉬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